시험은 축복의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이 왜 축복의 기회가 되고 또 그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또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시험은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시험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고 믿음으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시험이 다 나와요.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시험의 두 가지 유형이 이겁니다. 하나는 참아내야 될 우리의 불순종으로 받게 되는 시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시험의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사사기 2장에 3장에 4장에 이 사사기 전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죠. 여러분이 올 한해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의 부족함이 없는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로 우리 옆구리에 가시를 두어서 우리를 팍팍 찌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올무를 우리 곁에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고 그 가시가 그 올무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시와 올무를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해본 세대, 전쟁을 모르는 거죠. 고생을 모르는 그 세대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들에게 이 민족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참다운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시험, 바로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될 이 시험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탁 들여놓고 이제는 배부르게 해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죄 안 지을 것 같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땅에 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멀어지고 세상 신들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횟수로 8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죠. 하나님을 찾게 하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됐다. 8년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딱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합니다. 또 이 40년을 살다 보니 또 하나님보다 세상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모압 왕을 이제는 그들의 대적을 삼아서 쳐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자 지파죠. 강한 르우벤 지파가 살고 있는 이 종려나무 성읍까지 점령이 되어버립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18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참다 보니까 왼손잡이 에웃을 생각지 못한 사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80년 동안 또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받아야 될 시험, 참아야 하는 이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걸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사사시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요나가 이 성 망한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망할 그 시점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이 표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불순종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너머에 복을 주실 텐데 이거 안 받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이 시험은 후반부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 또한 유형이 이거였죠.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어요.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 믿음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 아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보시기를 원하느냐. 이 시험을 통해 인생의 괴롭고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순종하고 나왔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죠. 이 아브람이 이제는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을 하십니다. 이 아브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 내게 다오. 근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아 됐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이 이 아들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처까지 드려서 아들을 하나님이 7명까지 더 주십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한마디로 하면 수명이 다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건강도 그의 생명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되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걸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 보시길 원하는 이런 시험을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그건 배고픈 곳이에요. 굶주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세요. 처음에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너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자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절제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 드리면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시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너 나 앞에 딱 절만 한번 오면 내 따라오면 내한테 엎드리면 내가 세상 영화 다 줄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찾아올 것이고 이런 시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한 사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는 욥이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박수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에 비롯되어서 하나님이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자식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도 마지막 죽음 앞에 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오기도 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보고 싶었던 것일까? 그게 욥기 42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너무 기쁘시게 받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마지막 모든 걸 다 이루면서까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욥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렸던 소유를 갑절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긴 욥에게 주신 선물이었죠. 그리고 1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나이가 차서 그 생명의 기한이 다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기록이 오늘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욥이 받았던 이 은혜와 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올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다면 이 시험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기회로 삼으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내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갑절로 욥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